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의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들림되어서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작지만 크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들은 시작은 무약하다 나중에 창대하게 준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믿고 빠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지 말고 시험을 당할지 말고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아가 주님 저희를 주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아버지 모든 저희 삶을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나아갈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그 육신에 아버지를 귀한 거룩한 것으로 얼어만 여주사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사람 눈으로 충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이웃과 이웃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령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님을 깨닫는 전쟁을 위해 아버지 가정에 그 악한 물결이 교회로 참파하고 아버지 악의 핑계를 일으켜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녕 하나님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며 우리의 말씀을 공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으셔서 맞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하여 예배의 시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남을 찬송가 478장 가지고겠습니다. 주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권을 다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리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인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함께 예배 가운데 서로 축복성하지 않습니까? 축복성하면서 참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건 뭐냐면 함께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축복이 표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얼굴 표정도 참 좋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의 이 제스처 표현도 참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움이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하셨던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오늘 아침부터 마치 은혜 담비 같은 이런 지금 봄비가 될까요? 초여름의 비가 될까요? 은혜 담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담비, 성령의 담비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남의 얘기, 남의 경험이 아니라 내 얘기, 내 경험, 내 간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화 채널,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 통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가타부타 할 만한 말은 없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반론이라든가 또 다른 정의나 또 다른 이해가 필요 없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다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고 이해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풍부하고 또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풍부해야 되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요, 대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아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도 적어도 그러면 나의 기도가 풍부해져야 되고, 나의 기도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나의 기도의 생활도 풍부해지고, 나의 기도의 시간도 풍부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나의 삶의 기도의 열매가 풍부합니다, 풍성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풍부하고 기도 생활에 풍부하고 기도의 열매와 그 응답에 풍부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자신 있을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실은 신앙적 고민 내지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도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모르냐?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모를 때가 참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한 변화의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소유해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예요. 사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치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묶고 결박하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과 또한 열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사역을 힘차게 펼쳐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채널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의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내가 마른 뼈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기도의 골대는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살점도 없고 거기에 핏줄도 흐르지 않고 거기에 신경도 흐르지 않고 거기에 근육도 붙어있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능력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 채널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요지입니다. 오늘 가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실체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면 다 똑같은 기도지 다른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주께서 들으셔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안 믿음의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안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데, 안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안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안 믿음의 기도는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음의 기도예요. 안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래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인 반면에, 안 믿음의 기도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믿고 기도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내가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안 믿음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은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맞고, 안 믿음의 기도예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은 적어도 내가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안 믿고, 그리고 또 안 믿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이것은 적어도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이것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기도를 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불러요. 답답하니까 울고는 짓는데, 그러나 저 깊은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믿어요. 안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안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안 믿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대화 채널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때로 주님을 부르기도 해요. 때로는 눈물 지면서 울부짖기도 해요. 때로는 가슴을 치며 탄식해요. 그러나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안 믿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해요.
또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라.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느냐,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골방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아느냐 모르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냐 안 보였냐, 내가 기도하는 혹시 누가 모를까봐, 하나님이 모를까봐 밝은 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 여기 기도하고 있죠? 하고서 보여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저 깊은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원했던 건 아닌데 자꾸 이런 시간들을 자꾸 경험해져요. 2층에 전기를 차단해버리니까요 깜깜해요. 그래서 전기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 등산용 이거를 이렇게 충전했다가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틀면요 제 방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골방돼요. 알아서 제가 그 안에서 자는지 그 안에서 기도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내가 믿음을 다하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신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다.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골방에 있느냐 골방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골방 중에라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와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탄식,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태 10편 22편,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탄식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영혼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를 힘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인의 간구가 어떤 간구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의 간구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의롭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 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현대 지성인 가운데 제가 존경하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현대 지금 아직 활동 중에 아주 그런 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레비 제키 리아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비 제커리아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가족 배경이 원래는 힌두교 배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 사람을 회심시켜서 지금 현대사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영국의 옥스퍼드, 뭐 옥스퍼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무슨 프랑스에 하여튼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앞에 기독교로의 진리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쓰고 있어요. 레비 제키 라이어스. 제가 이분에 관한 자서전, 책,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사서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현대 지성인 가운데 제가 아주 감동받고 도전받은 사람이 이 레비 제키 라이어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경력이 참 독특해요. 이 사람은 원래 출가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팍팍 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학 석사를 받았고요. 그 신학교를 가면 군대 갈 때 군종장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군종장교, 불교 군승으로 가서 군상을 마친 사람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출가생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종자연이라고 해서, 종자연이 뭐냐면 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수석연구원, 상임연구원하는 게, 이 종자연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깨부수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학문을 다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의 안티의 대부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그런데 요즘 놀랍게도 젊은들 사이에 놀라운 회심운동과 부흥운동을 하는데, 이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가 선주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좀 책도 많이 쓰고 지금 유튜브 강의도 많이, 제가 책 사서 읽고 유튜브 듣고 뭐 지금 요즘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레비 제키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인도 사람이고 배경이 힌두교 배경을 가진 사람, 굉장히 박식해요. 그리고 그 크라켓이라고 하는, 영국은 이렇게 막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 하는 그 운동인데 크라켓이라고 하죠. 이 운동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방황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해서 혼자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독국물을요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독국물을 마시는 순간 풋듯하니 성경 구절을 하다가 떠올랐는데, 이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우연찮게 대학교에 갔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몇 번 그 대학교에 기독교 서클을 몇 번 날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 하나 그냥 들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났는지, 내가 자살하려고 독국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이 팍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했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저를 무사히 살려주신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인생에 공허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순간에, 이 사람은 기독교 배경이 아니에요. 힌두교 배경, 독실한 힌두교 배경인데 대학교 때 우연히 따라간 기독교 서클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려줬던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자기가 입에서 무슨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제가 그 생명 받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확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상대하는 사람은 저 지성인들, 학자들입니다. 지금은 그가 있는 철학,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 뭐 과학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지성인들에게 현 시대의 기독교 변증을 전하는, 마치 2차 세계대전까지 C.S. 루이스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철학 얘기하면서도 그 바탕은 뭐냐면 나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논리 얘기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죽을 뻔했으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 얘기를요 대학교 강단에서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뭐가 생겨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얘기, 철학 얘기, 이랬대요 저랬대요 누가 그런다고 하더래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분은 내게 생명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말하고 논리학을 말하고 변증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는데 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법대 법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아까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원래는 출가한 승려예요. 그래서 실제로 절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학 공부를 하고 불교 군송으로 가서 불교 군종장교를 하고 오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썩었다.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종자연,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한때 우리나라의 안티 기독교가 말할 때 외부에서 공격하는 최고로 강력한 그 인연 집단이 이 종자연이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종훈 교수.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공격하려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공격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깨부수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깨부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쏟아지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거짓을 증언하려고 성경 읽는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돌아선 사람이 이종훈 교수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튜브나 책을 읽으면요 할 때마다 요 얘기를 해요. 제가요 종자연에 제가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다 깨부시려고 했는데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의 교회의 변증가로 감영가로 또 그러면서 막 나타났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혹자는 한국의 사도바울 같은 저도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한국의 사도바울이다. 그의 지금은 대학 교수예요. 그러나 그는요 목사들보다 선교사님들보다 더 확실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야. 내가 경험한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지식은요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이런 책에서 뭐 읽었는데요 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들어봐요. 그냥 머리에서 그렇다고 메모만 하지 내 생명에 변화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습이나 타성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보물을 손에 쥐었는데 이 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주셨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 내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마치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담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권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속에 있는데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내가 교회 문화도 알고 관습도 알고 타성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성령 받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 생각에 보물을 손에 쥐었는데 이것이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장신구처럼 갖고 다녔어요. 이걸 가지고 팔아서 집도 살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팔아서 뭐도 할 수 있고 엄청난 보물덩이가 내 손에 있는데 활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경험이요 살아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만 있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주신 그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좋은 것들 진짜는요, 고난의 터널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생명 잉태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의 잉태하는 일도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진통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대가가 없는 영광은 거두실 수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고난 없는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요, 사실은 속임 쓰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 믿음의 시금석도요, 고난 통과하고 아는 거예요. 고난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자포자기에, 고난 앞에 돌아서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건강교회를 세우셔서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만들고, 넘어진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삶의 비전과 소명을 부어줄 것이고, 세계를 품고 나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에 통과하는 것은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요, 어떤 사람은 1년짜리, 어떤 사람은 6개월짜리,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 어떤 사람은 3일짜리, 어떤 사람은 하루짜리. 아무리 내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 갖고 10년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 의지 갖고 5년 버티기 쉽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터널 통과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환경도 넘어가고, 극과 장애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입 닫고 고난에 굴복할 것은 시작도 아닙니다. 왜? 제 눈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요. 그러니까 입 닫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아도 우리의 삶의 소망의 꿈의 바리케이드를 쳐도 깨부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하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결박하는 질병의 문제들, 우리를 결박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많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의 장애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분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신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시고 구원하는 남자를 기도할 것이고 격한 절과 자를 찬양할 것이고 격한 자를 이 시간 아버지를 인자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비슷한 아버지를 경험하는 주변 이 시간 다 끌어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를 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을 떠나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병을 떠나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문제들을 무너져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막 모든 바리까지 떠나가며 주시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어가지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지켜주시고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을 보게 수 있는 아버지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기망과 모든 위선들이 모든 불의들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걸고 다시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또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분립대 되시도록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건강한 분립개척 준비가 구성돼서 진행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서져서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립된 새로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비대위 성도들 100여 명의 성도를 택하셨는데 그 비전과 사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셨으니 감당하시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쓰이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아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모든 삶의 장애들 지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앞에서 끊어지고 넘어져서 선포하노라. 질병은 떠나가며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갈등들은 다 그 결박들이 끊어지며 우리 앞에 믿음의 대로 시로대가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실 교회,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거짓과 기만과 완악함과 교만은 끊어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분립을 위한 협상과 또한 분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시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100여 명의 성도를 믿음 가운데 주님의 청사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의 사명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원금 오상현 목사, 박정희 권사님, 또 주연금 목사님, 또 우리 노력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믿음의 양식 가지고 살아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며 주 영혼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담아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풍성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있으시되 차고 온대로 넘치는 복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을 부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질 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피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천여 전에 나오셔서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매주 수요일과 주일날 이곳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각자는 항고를 했습니다. 또한 고난 재판도 이제 신청했으니까 바로 이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이상한 소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건 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계시는 사택에 김영찬 목사님부터 영화계 장애원들의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와 임산민 형제와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악함을 위해서 저들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깨닫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분리 개척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전 20 운동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당분간 계속 해야 할 운동입니다. 또한 이게 우리 전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이제 마지막 해인데 6월달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하시던 일에 번창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